성경 봉독하실 때에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박재홍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준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러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로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인데 4장이 좀 깁니다. 54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이 4장을 놓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반을 잘라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할 것인가, 한 장을 오전에 다 하고 오후에 5장을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주보에 이제 나온 대로 오전에 4장 다 하고 오후에 5장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뭐 은퇴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내년에 제가 은퇴를 해야 되거든요. 은퇴를 하기 전에 아무튼 계시로까지 다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좀 긴 것을 둘씩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길어도 빨리 다 하는 것이 그 은퇴할 때까지 요한계시록을 마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4장을 오늘 오전에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노무 목사님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배 시작은 11시에 정해져 있지만 마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설교를 1시간, 2시간 할 수 없는 거고 아무튼 제가 시간을 좀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조금은 늦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 얘기인데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들어왔는데 한 가지를 우리가 잘못 들어온 게 뭐냐면은 우리 교인들은 이제 다 이해를 합니다만은 공한복음의 시간하고 요한복음의 시간이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다른 성도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전에는 이 요한복음의 시간도 공간복음 시간하고 똑같이 여기 이제 제6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공간복음에서는 제6시 하면은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유대 시간이 아니고 로마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시간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제6시가 낮 12시가 아니고 오후 6시다.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4장 1절부터 쭉 읽으면서 빨리 조금 묵상을 해 가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데 예수님이 또 물세례를 줘가지고 그 세례 주는 사람이 훨씬 많단다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으니까 또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거 무슨 꼬투리를 잡으려고 얘기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2절 관로를 했지요. 그런데 이제 관로도 사실은 우리가 보는 스테판 알렘본에는 없어요. 스테판본에 있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 원본에는 없는데 나중에 사본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로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관로 앞에도 또 스테판본에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사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물세례를 많이 준 게 아니고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 이렇게 이제 요한은 설명을 해놨습니다.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그러면 유대를 떠나신 것이 뭐냐면은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셨잖아요. 가셨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길인데 갈릴리로 가실새 4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 같으면 사마리아를 빙 돌아갑니다.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도 이제 설명합니다만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 없으니까 바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여기는 이제 수가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세겜입니다. 세겜. 그런데 이제 다른 이름으로 수가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제 사마리아 성하고 그다음에 세겜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뒤에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거기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을 얻은 땅.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잖아요. 본래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세겜, 그다음에 에브라임의 수도가 실로잖아요. 실로 그 주변에 가까이 이렇게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서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 야곱의 우물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이제 그 우물물을 퍼가지고 맛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우물이 꽤 깊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재보지는 안 했는데 그 기록에 이렇게 해놨는데 보니까 우물 깊이가 한 30m 된다는 거예요. 30m. 그래서 이제 두레박 같은 거를 이렇게 줄을 따라가지고 쭉 내려면은 도로로 돌려가지고 그래 보올 넣어가지고는 물 뭐 한 잔씩 먹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사진을 다른 컴퓨터에 해놓고 노트북에도 안 옮겼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를 못하는데 언제 한번 시간이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 이제 우물은 지금 지하로 내려가게 돼가 있어요. 지진을 통해 가지고 이게 위에 흙이 올라오니까 거기는 이제 우물이 있는 현재는 지하로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예배당 건물이 하나 써가지고 그래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은 지하로 내려가서 그 야곱의 우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로에 그러니까 이제 개역 개정은 길 가시다가 그 말이죠. 그러니까 행로에 길 가시다가 곤하여 곤한 것보다는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은 피곤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보는 옛날 개역 성경은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제6시가 이제 공한복음에는 6시라 하면은 낮 12시인데 우리 지금 시간으로 낮 12시인데 이건 누가복음은 아니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하고 똑같다. 그래서 저녁 6시다. 이렇게 정확하게 보면은 됩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저녁 6시쯤 됐으니까 그래서 뭐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도 낮 12시로 보고 왜 낮 12시 햇빛이 쨍쨍 쬐이는데 여자가 물기를 왔느냐. 이 여자가 다른 사람과 뭐 상종을 잘 안 한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이렇게 이런 낮 12시에 왔다 이런 식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녁 6시. 그러면 뭐 우리가 이게 이제 몇 달인지는 모르지만은 여튼 6월절 지나고 지금 가니까 우리로 하면 한 4월쯤 되거든요. 4월쯤 되면은 해가 제법 길잖아요. 저녁 6시 같으면은 이제 뭐 준비해가지고 밥할 때가 됐다. 막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러 왔는데 예수님이 거기 피곤해서 앉으셔가지고는 사마리아 여자 보고 야, 물 좀 줘 하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3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동네로 먹을 것 사러 갔고 예수님은 그 우물에 그냥 걸터 앉아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왔으니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일러라. 그럼 제가 강의하면서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합니다. 개 취급. 또 개 취급하는 원인은 그 성경적인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열왕기하서 7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열왕기하서 7장에서 그 원인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서 7장에는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3년 동안 사마리아를 에워쌌다가 이제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잡아 올라가 가지고 하볼하석과 메대 여러 고을에 흩어버리고 그리고 거기 이방 사람들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심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사마리아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동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방인 취급하는.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개가 낫습니까? 이방인이 낫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강의하면서 물어보면은 한결같이 이방인이 낫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방인이니까. 내가 개보다야 못하려고. 그런데 유대인들 개념은 개보다도 못한 게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상종도 안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또 그와 못지않게 주신 선물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네가 물 좀 달라 하는 나를 알았다면은 네가 오히려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가로되 그런 이제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예수님 자신을 여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생각할 때에 아니 당신은 물 깃는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아주 깊은데 어떻게 내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가면은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뭐 어느 정도 깊다고요? 30m 정도 되는 30m 같으면 아파트 10층 높이에요. 10층 높이. 그러니까 뭐 대단히 깊은 우물이죠. 그런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하고 여자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하고 이제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먹는 물을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나를 너에게 주겠다.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그런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라는 것을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물 깃는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이 우물에서 내게 물을 준다 말입니까? 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는 아니야. 다시 목말라. 그런데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이야 하면서 이제 여자가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직까지도 그냥 사람들이 먹는 물을 생각하고서는 이것만 내게 주신다면은 이 우물로 내가 물 길러 올 필요도 없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여전히
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들 화학기호로 H2O 아닙니까? H2O를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H2O가 아니고 상당히 수준 높은 예수님 자신이 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6절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뭐 여자는 이제 자기의 형편을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가 그런 물 내게 주십시오 하니까 그거 뭐 주겠다 안 주겠다 말씀 안 하시고 남편 불러라.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이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 위치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래서 이 이제 예수님과 여자의 대화하는 대화법을 보면은 우리도 이런 아주 차원 높은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면 좋겠다 하는데 예수님은 항상 대화 방법이 이제 질문을 대답 잘하도록 질문해 놓고 네 말이 옳도다, 네 대답이 맞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대화를 유도해가는 그런 예수님의 대화법을 볼 수 있는데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쏘이다. 이제 우리말은 번역이 없는데 원어에는 당신이 내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네요 하면서 여자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무슨 산이에요? 이게 거리심산입니다. 거리심산.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 거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 계곡에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세겜이고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하는데 이 산이 거리심산을 얘기를 합니다. 거리심산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도 거리심산에 올라가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통적인 제사를 하면서 양을 잡아가지고 직접 제사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600명 가량 거리심산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거리심산까지 올라가 봐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는 못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바울의 전도 여행하는 그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직접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하는 모습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제사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리심산에 한 600명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직도 사마리아인으로서 전통적인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있다 하고 자랑하면서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네가 나를 선지자로 보느냐?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산에서도 말고 거리심산에서도 말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다는데 하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거리심산이나 예루살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게 중요하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사실 이제 예수님도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셨잖아.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예수를 배반하고 저버리고 하니까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을 이방인의 발에 짓밟히게 했는데 지금도 짓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지금 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만은 그게 바로 하마스 하고 이제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근데 팔레스타인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역시 거기에 이게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전쟁하지만은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스라엘에 붙어서 생애를 해결해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 전쟁을 반대하는 팔레스타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것이, 신령이 뭐냐 하면은 버누마티, 그러니까 이제 개역 개정이 지금은 영과 진리로, 진정이 아니고 진리로.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부름 할 때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배 부름을 제가 세 절을 따온 거예요. 처음에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게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리고 뒤에 22절 하반절에 가면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경에는 반드시가 없어요. 근데 원어에는 반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왜 우리말로는 번역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배 부름할 때는 제가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는 것보다는 진리 안에서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래서 제가 예배 부름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고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헬라어로 데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본마티 하면은 성령, 정확하게 성령 하면은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말이 앞에 붙습니다. 하기오스 푸누마 해야 거룩한 영, 그게 성령인데 그냥 푸누마티 해놓고도 푸누마 하는 것도 영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성령으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로. 그래서 버누마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역격이 돼가지고 버누마티 이렇게 하는데 영과 성령과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서 예배를 해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만 강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은혜만 강조하는데 은혜만 강조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뭐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중요하지만은 은혜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면은 중요한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 진리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는요, 말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대하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제가 다른 얘기하고 말씀만 읽어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예배가 좀 지루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왔다가 가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여기 못 있겠습니다 하고는 간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도 중요하지만은 은혜 못지않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진리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게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번역되는데, 그래서 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구약에서 예언되어졌으니까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메시아, 우리가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 그가 오시면, 그게 이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겁니다 하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네가 얘기한 메시아 바로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7절 그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뭘 먹을 걸 사러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나 왜 예수님이 또 사마리아 여자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계시지 하고 이상히 여겨서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데도 예수님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는 묻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길로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게 이제 빌립의 전도 방법이었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예수님도 와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러니까 내가 그로라. 네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겁니다 하니까 내가 그로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 가지고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고해준, 그러니까 네 남편 5이 있었는데 그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자는 이제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30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마을 사람들이 여자의 얘기를 듣고는 야 메시아가 왔단다, 그리스도가 왔단다 하고서는 그냥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러니까 피곤하고 시장하신데 제자들이 빵 사러 간 사이에 이제 여자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셨고, 그리고 여자가 이제 마을로 들어가 버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잡수시지요 하고 빵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32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기 이제 먹을 양식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영원한 생수고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먹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양식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사는 삶 자체가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밀보리를 추수하니까 지금부터 넉 달이 지나야 하는데 넉 달이 좀 안 길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6월절 지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6월절이 정월 14일이잖아요. 그 날부터 무교절 지키고 그 다음에 올라가시면은 아마 빨라도 우리 양력으로 하면은 3월 말에서 4월 초예요. 그럼 넉 달이 지나버리면은 7월, 8월이 되거든. 그때는 벌써 보리 밀은 추수할 때가 많이 늦습니다.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가 보리 추수, 밀 추수 하잖아요. 그러니까 넉 달이 지나보면 너무 많이 지나는데 그래서 왜 넉 달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농부로. 그 다음에 거두는 자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모세 때부터 계속 뿌렸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휘어져 거두게 되었는데 누가 거둡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70인 제자 많은 제자들이 이제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심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두게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었고 그 다음에 그 여러 사람이 거둔다는 것이 옳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그러니까 제자들은 전혀 뿌리지는 않았잖아요. 이제는 거두기만 하니까. 그래서 너희가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구약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너희는 그냥 거두기만 하면 된다. 39절. 여자의 말이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그러니까 여자는 한 사람 만났는데 여자가 가서 내 행한 모든 일을 말하는 그리스도를 보라 하면서 와보라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쭉 나와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 좀 더 주무시고 계시다가 우리의 말씀 전해주시고 가시지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이틀을 더 주무시고 말씀 전하시고 그렇게 가셨다는 건데 41절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여자의 말을 듣고 믿는 자들도 있지만은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제는 너 말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 우리를 믿게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43절 이하에는 또 다른 사건인데 이틀이 지나매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틀 더 유하시다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여기도 이제 원어에는 자기의 고향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지키러 아마 이 명절이 유월절이겠는데 올라가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그들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 와가 있는데 예수님이 또 오시니까 야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이적을 행하시던 분이 여기 오셨다 하고서는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건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을 얘기를 하죠.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있고 예수님이 이건 갈릴리 가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곳에 갔는데 그 거리가요. 제가 구글 어스로 직선 거리를 재보니까 27km예요. 27km 꽤나 먼 거리죠. 그런 이제 병들어 있었는데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더라. 아직 죽지는 않았고 거의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는지 아니면은 가나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예수님이 가나로 가셨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이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4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전히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좀 언짢은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데 꼭 무슨 이적이나 표적이나 기사나 어떤 그런 것을 보려고 하지를 말자. 그냥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49절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이고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말씀하실 시간 없습니다. 빨리 내려갑시다 하고 이제 그렇게 신하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가 직선 거리가 한 27km 정도 된다면은 차로 가도 꽤나 가는 그런 이제 거리인데 한 30분 이상은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믿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니까 가버나움에서는 아이가 이제 열기가 떨어지고 생기가 도는 걸 보고 종들이 이제 주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오다가 주인과 종들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종들이 아이고 아이가 살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2절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 아마 한 7시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는 그 시간이 바로 어제 7시였는데 그때부터 아들이 열기가 떨어지고 생기가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한 아들을 통해서 온 집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54절 마지막 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사건. 그래서 요한복음 강의할 때에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을 고쳐주신, 그래서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공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꼭 가서 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냥 기도해도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을 우리가 마음껏 먹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